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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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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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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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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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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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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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9쪽에 있습니다. (129쪽)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래는 지명하여 부르고 했는데 어제 새벽 기도하고 제목이 같아요. 일주일 전에 준비한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 충만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에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령, 또 예수의 영이 성령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또 제가 찾아보니까는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울타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귀이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기울이다. 뭐를 기울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귀를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별된 삶. 그걸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삶.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153마리가 잡혔죠. 그 153마리를 굳이 왜 기록했느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 신학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153이 하나님의 사람. 자, 그래서 영자는 우리가 비유자는 하늘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입구자 3개, 그리고 장인공자에 사람인자 둘 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영을 그 코에 넣어주셔서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간자체라고 그래서 약자가 있어요. 약자. 비유자, 입구자 3개, 장인공자, 사람인자 2개 이러면 4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거를 간자체라고 해서 간단하게, 그게요 고슴도치 또는 뭐 돼지머리 뭐 그런 거에다가 불화자를 썼어요. 고슴도치나 돼지머리는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불화자, 성령이 불로 표시됐어요. 그랬을 때에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했죠, 각 사람 몸에. 근데 이 돼지머리 뭐 고슴도치라고 하는 그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또우라는 그 뜻인데 그게 변형이 됐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 또 불을 주셨다. 그게 성령, 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충만하다는 것이 이제 말레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의 위임식에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충만이 뭐예요? 가득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셔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셨다. 그래서 정체성, 하나는 부사레, 부책임자는 오홀리압. 그런데 이 부살렐은 유다 지파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유다 지파를 이제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지파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성막을 짓는데 두 번째는 성막을 짓고 나서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뭐예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막보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구별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그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려.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뭐 숫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기도하는 사람인지 정체성을.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인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는 첫 번째는 성막을 짓는데 지명하여 불렀다. 일꾼을 부르신 것이고 일꾼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 가지를 거기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지혜라고 그랬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다는 성령이 임해서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 게 지혜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받아봐.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서요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 장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느 권사님이 그 아들이 홍대 앞에서 술집을 개업한다고 예배를 드려달래. 그러니까 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갔는데 참 난처하더라고. 홍대 앞에 술집을 개업하는데 예배를 드려달래. 그 생각나는 게 뭐냐면 무디 목사님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네. 장로인지 뭐 하여튼간 부자가 술집이 아니라 양조장을 만들었어. 양조장, 술을 만드는 공장, 회사. 그래서요 무디가 가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잖아. 그렇게 예배드렸대. 내가 부목사니까 뭐 또 가서 하나님 이 술집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못했는데,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 장사하면 되겠어요? 복 받겠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게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 많이 받지 말. 달러이자. 제가 어렸을 때 달러이자가 10%입니다. 예? 근데 이자 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어쩌다가 1년에 몇 번 나오는 그 사람도
저한테 제가 전도 나가면 그래. 왜 저기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 가느라고 나쁜 년이 내 돈을 떼어먹었다고. 이자 많이 주니까 돈 빌려주고 그 여자가 도망가 버렸나 봐. 그 나쁜 년이 내 돈을 떼어먹었다고. 그래서 법원에 갔다 오느라고. 날씨 좋은 날은 문을 여는데 왜 안 열었나 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저주받습니다. 저주를 받을 때, 여러분, 저주를 받을 때 자기만 받는 게 아니야. 3, 4대까지 저주받는 거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해력이라고. understanding. 언더라는 건 뭐야?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종살이를 해봐야 안다는 거야. 예? 어제도 제가 한 목사님 간증 얘기 잠깐 했는데 보세요. 한 목사님이 폐병에 걸려보니까 폐병 걸린 사람의 심정을 알고 군대에서 1년 만에 제대했대잖아. 간암 수술을 7번 해보니까 간암 수술 걸린 사람의 심정을 알고,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일씩 4시간씩 해보니까 신장 투석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간암도 고쳐주시고 신장도 고쳐주시고 폐병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병을 다스리라고 그러시더라고. 병을 다스리라. 자기는 간암 걸려서 수술하면서도 1000명 선교사로 파송하고 신장 투석하면서도 1000명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을 존경하기로 했어. 이야, 7년 만에, 박보영 목사님도 존경하지. 7년 만에 자기 온누리교회에서 7년 있으면 떠나라는 거야. 떠나라. 박보영 목사님도 제가 존경하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총명이 뭐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역지사지. 아파보면 안다는 거야. 아파보면 안다. 다윗이 시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들의 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고통. 다윗이요, 아들이 죽었잖아. 그 고통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전쟁할 때에 그 아들이 죽는 그 고통을 느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거든. 근데 왜 고통을 느꼈을까 했더니, 여러분, 전쟁하면 적군도 죽이지만 아군도 죽잖아. 자기의 군사들을 아들과 같이 느끼는 거야.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할 때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 아들과 같다. 우리 아들이 아프다. 아들의 죽음의 고통을 다윗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 총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지식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식은 정보가 아니고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
인격적인 만남,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는 걸. 성경의 지식은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는 경험. 세상 사람들은 인포메이션, 머리로만 아는 거야. 머리. 그래서 어느 사모님이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는 사모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제가 기도할게요 하는 사람이 없더래. 자기들이 어려울 때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고통을 받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거야. 지식. 사모가 얼마나 힘들까. 너 때문에 힘든 거야. 사모가 힘들다는 걸 지식으로만 알고 자기가 힘들게 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금연해야 된다. 흡연이 안 좋다. 우리 지금 암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있잖아요. 그게 오래 쌓인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치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술을 오래 먹은 사람들이 치매 걸리고 암에 걸린다는 거야. 그게 쌓이는 거야. 담배를 오래 핀 사람들이 치매 걸리고 암에 걸린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 그 사진 보셨어요? 폐가 까맣게 된 사진이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금연해야 되겠구나. 감동을 받았어. 은혜를 받아갖고 금연해야 되겠구나.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담배를 딱 피더래.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내가 금연하려고 그러는데 왜 담배를 피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얘기지 내가 담배를 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더래. 일산에 암센터 있죠. 암병원. 거기 원장이 그랬잖아. 의사가 암 고친 의사들이 담배 피우면 되겠냐? 담배 끊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지식이 이거 경험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재주라고 하는 것은 직업,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재주가 뭐예요? 청직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맡기신 거야. 예? 자기가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거는 청지기가 아니야.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재주라는 게 뭐예요? 청지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 자, 성령을 지명하여 부르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 재주를 어디다 써야 돼? 성막을 짓는 데 써야 돼. 성막을 자기 집을 짓는 데 쓰면 안 돼. 그렇죠?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택을 짓는 목사님도 있나 봐. 그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건축할 때 어디 강남에 교회 건축할 때 3천억 들였다 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리 있죠. 은퇴하면서 20억짜리 아파트 가져갔잖아. 20억만 가져갔겠어? 조윤기 목사님이 욕먹는 게요, 세계적인 종이잖아. 욕먹는 게 은퇴할 때 800억을 가져갔어.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800억을 가져갔어. 그러면
그 이용훈 목사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 조영기 목사님 800억 가져갔으니까 자기도 생각할 거 아니야. 참 천국 가기 힘들어요. 좁은 문에 그 800억 갖고 어떻게 들어가겠어. 여러분, 재주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막을 잘 졌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성막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보다 성막보다 교회당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돈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근데 돈을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전도단 총재가 한국 목사들은 참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한국 목사들은 너무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음행, 간음. 한국 목사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욕심이 많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요, 이게 스님들의 신앙은 절대가 아니고 상대적인 윤리인데, 고기 드시죠 그러면 안 먹잖아. 근데 도끼나물 드시죠 그러면 먹잖아. 나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먹는 거야. 술 드시죠 그러면 술 안 먹죠? 곡차 드시죠 그러면 먹잖아. 이게 불교는 상대적인 윤리, 상대적인 신앙인데, 색동저고리 아시죠? 아들 하나 달라고 정성을 들이는데 어느 날 아들이 태어났어. 색동저고리가 중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색동저고리가. 근데 보세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그러잖아. 영적 간음도 음행이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보시. 보시라고 그래. 몸으로 보시, 도와줬다 이 소리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자식 없는 집에 자식 낳아주면 그것도 보시는 보시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는 그것을 음행하는 자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간음하는 자 천국에 못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간음도 우상숭배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잘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시고 헤롯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전 100개, 1000개, 10,000개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1000개, 10,000개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요, 예배드리죠. 성령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기도 안 하면 견딜 수 없게 하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는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인데, 이 균형과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마지막 때는 바빠. 사람들이 바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고 예배를 드린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대림절에도 예배 안 드리잖아. 대림절에도 예배 안 드리는데, 대림절에도 기도 안 하는데, 대림절에도 찬양 감사 안 하는데,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잖아. 하지 말라는 거 했으면 회개해야지. 예? 술 취하지 말라. 술 처먹으면서 다녀. 어디 가서 예수 사람께 장로라고는 하지 말지. 그래서 내가 기도했잖아. 하나님, 본이 되지 않는 인간들은 데려가시든가 이사 가든가 다른 교회로 가든가.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술 먹는 사람들, 술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 자손들이 3, 4대까지 저주받는다는 말씀을 몰라. 자손들이 3, 4대까지 저주받아요. 고리대금 하지 말라. 교회에서 이자놀이 하지 말라. 맨날 돈 뜯겨가지고 머리 싸매고 앉아있고 병원에 가고.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꼭 여러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회개하는 집이야. 회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야. 할렐루야. 회개하면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고, 회개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회개하면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은 같다고 그랬죠. 예?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라 부살레 아버지 하나님 성령파 성막을 서울 건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직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꾸 충성된 영으로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